여기 오기 전에 대전 법회를 한다고 마음이 굉장히 환희로웠습니다. 그렇기는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생사를 얻어서 영원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과연 법문을 해가지고 집착과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과 애착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놓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또 괜히 또 많이 슬퍼졌어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진실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 벌써 위대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걸림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괜히 진리를 살았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허물이죠. 다만 우리가 무지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착각으로 잘못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디 끝도 없이 전도된 몽상 착각으로 매일매일을 보낼지라도 거듭거듭 자각력을 키워서 이 꿈같은 헛개비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의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 마음에 새겨서 자각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또 일기도문이나 대경정 과제를 또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가르치는 방법은 보통 뭐 수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면은 3000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장경 기도, 뭐 천일 기도, 백일 기도 이러면서 용맹경기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기초 밑바탕이 제대로 자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수행을 먼저 해놔야지만 나중에 뒤탈이 없죠. 반짝거리는 수행은 결국은 우리 의식을 깨어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깨달음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 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부처님 공부, 진리를 깨닫고 생사를 요단하는 공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부입니다. 가장 쉬운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부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가르침을 가장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것은 자의식이 어떤 것인지, 집착, 또 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제대로 자리 없기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고 제대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는 너무 쉽고 그거 갖고 뭐 해결되겠어 이러면서 난 3000배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결국은 나중에 공부 제대로 못하고 깨달은 길로 못 갑니다. 부처님은 너무너무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는 가장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타당하고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찾는 보물이나 다이아몬드나 금강석이나 로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것을 에고의 장난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기 자신의 자의식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죠. 생로병사 오기원해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착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홍선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가시라고 쉽게 가르쳐 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시면은 얼마 안 가면 가정이 행복하고 버릴 거 하나도 없이 너무나 자유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애고 강한 존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의식부터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수행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게 뭐 귀삼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칭찬 하기 전에 오늘 삼기계를 일부러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소중하죠. 저는 삼기계를 설할 때마다 오늘 보면 끝났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소중한 계를 또 받아 지니시고 또 받아 지녔더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지극하고 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를 받아 지니기 바랍니다.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감사합니다. 합장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먼저 받고, 이 질문 용지 써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요게 질문 용지에 써지 않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으셔야 돼요. 저희 혜민이 큰 동서가 지금 암 환자인데 혜민 내가 여기 간다니까 혜민께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냐고 한번 여쭤보라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 듣고 나면은 아마 감이 올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죠?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입장은 굉장히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문을 쭉 듣고 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저 진천에서 오신 보살님하고 같이 오려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법장 거사님하고 대원행 보살님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셨죠. 제가 내려가시는데 그랬습니다. 법장 거사님 보고 법장 거사님이 충분히 아버님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큰 신심 가지고 저 시기대로 하십시오. 번거롭게 절에 가서 천도에 지내려고 하지 말고 직접 제일 가까운 분이 제일 큰 효과를 내죠. 돌아가시면 벌써 영혼은 먼저 가장 가까운 곁에서 맴돌죠. 애착과 집착 때문에. 그럼 그때 그 가족분의 그 가까운 사람이 가장 진실한 말을 해주면 그것이 평소에 듣던 보다도 적어도 한 10배 정도 더 빨리 캐치를 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임종했을 때 그 영가한테 전해주면은 큰 복이 되고 큰 행운이 되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되는 것이 임원 받는 것인데 임원 받고 세문 받으면 좋은 차 받으면 되잖아요. 좋은 차. 낡은 차 끌고 다니다가 벤츠 끌고 다니면 더 좋잖아. 그래서 좋은 차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날 좀 공부하시다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럼 질문 용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화보살님 질문입니다. 몸에 대한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죽음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고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 따라 불보살님들과 함께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면
불의의 마음이자 헤어짐이란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을 배울 수 없었던 사리불이 먼저 열반에 들고 후에 소식을 접하신 부처님께서 설부하신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도 죽음, 헤어짐, 마지막이 있는 듯하여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회하면 지혜로울까요? 예. 이제 몸에 대한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죽음이라는 본래 존재하지 않고 몸에 대한 동의시를 벗어난다고 무조건 극락세 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애착과 집착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 몸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 사는 사람 이게 나지 딴 게 나가 있을 게 뭐 있노? 이게 난데 왜 이걸 나가 아니라고 하나 이러지만은 이제 지금 내가 아니다 기다 이런 말은 물질적인 이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이 착각이죠. 예,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4대 오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이 현상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결정돼서 딱 인을 심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에서 벗어난다고 다 극락세에 가는 건 아니고 동일시에 벗어나 이 몸과 나를 동일시에 벗어나면은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과 또 동일시를 하고 끝도 없이 헤매게 되죠. 육도 윤회에. 이 몸뚱아리 동일시뿐만 아니라 현상계 일체 만법과 동일시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안 하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극락세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동일시를 벗어났다고 무조건 극락세에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 걸 아시는 분들이 깨달음 얻고 불보살림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거든요. 놔두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틋하고 예민섭수죠. 예민하죠. 정말로 마음속에는 연민심이 있죠. 늘 애틋한 연민심이. 저 많은 분들이 이 실제하지 않는 현상계를 실제한다고 여기고 아둥바둥 사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게 하려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시고 불보살님들도 원력을 세워서 오셨는데 사바세계 육시, 몸뚱아리 육신을 가지고 4대 원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는 때가 되면 물질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 한계가 있죠. 물론 신통으로 나타서 오래 살게 할 수는 있고 합니다. 그런데 불보살님들은 그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죠.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 그 존재계의 물질세계 법칙을 깨뜨리지만 불보살님들은 그런 적법에 바른 존재계의 흐름의 법칙을 깨뜨리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먼저 가면은 부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 수많은 중생을 다 깨닫게 해주려고 저렇게 와서 갔는데 내보다 먼저 가니까 부처님 안 슬퍼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슬퍼하게 되죠. 그거는 부처님 아니라도 슬퍼하게 되는데 대자대위심의 마음을 가진 부처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 따라 이제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 따라 극락세계 간다 이랬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건립한 왜 극락세계를 건립하셨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고 48대 원력 때문에 건립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원력이죠. 원력. 큰 원력이든지 작은 원력이든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존재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소망, 소원, 원력 갖고 삽니다.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나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서 산다. 그러면 그것도 원력이에요. 소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힘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먹은 마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존재하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가 집에 가더라도 희망 갖고 반드시 뭔가 희망을 갖고 가시거든요. 그 힘이 이걸 굴러가게 합니다. 그런 시제를 깨달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렇네,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네 하는 마음의 시제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내가 이 우주에서 어떤 부처님보다도 내가 더 이상 비할 바 없는 원력을 세우겠다. 반드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왕이면 최고의 원력을 세우겠다. 그래서 세운 원력이 48대원입니다. 그 48대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극락세계가 건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신 분들은 다 각자 조그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 자식 잘 되기를 하는 이런 원력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원력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세운 원력이라도 육도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력을 안 세우고 살잖아요. 기껏해야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대통령까지도 안 바라죠. 공무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판사 검사 되면 더 좋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원력을 세워가지고 삽니다. 그 희망 갖고 살거든요. 그 희망의 힘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어떤 원력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원력.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원력을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여러분들은 그 원력을 우리 지금 벌써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원력을 세웠죠. 기 3개, 삼보에 기하는 것. 삼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법에 이게 기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이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마음,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을 꼭 오늘 결정신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죠. 늦게 이루어지면 늦게 이루어질수록 더 좋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따지고 그래요. 무량수무량가인데. 그래서 죽고 살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지혜는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일찍 가고 싶으면 일찍 갈 수 있죠. 자살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한평생 살고 다음 생에 내가 뭐 해서 더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을 가장 지혜롭게 쓰셔서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쓰는 마음을 이번 생에 반드시 결정된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인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1대4 인연으로 출연하셨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연, 가장 큰 대사의 인연을 심어주려고 오셨지 당장에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건 아니다. 그래서 인을 심어놓기만 하면 언젠가 사투다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은 1대4 인연으로 출연하신 겁니다. 그 1대4일이 어떤 것이냐? 다 여러분들 다 위대한 붓다라는 거죠. 붓다, 부처님. 생로병사 우비고래가 없는 인을 심어라. 그래서 오셨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의 마음을 분명히 내라. 나는 반드시 위대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필경에는 성불하겠다. 이 인은 오늘 3부에 기회했으니까 그 인을 꼭 심고 그것을 하루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은 새록새록 자량이 쌓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소중한 걸 안 지키면 안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일일 기도문 다음에 대응적 숙제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놓치지 말고 이해 가시죠?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도 죽음 헤어진 마지막이 있는 듯하여. 이거는 이제 중생세계와 부처세계를 얘기하죠.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깨달음 세계를 얻지 못한 중생세계 미혹의 세계에 사는 생로병사 우비곤에서 사는 분들이 이별과 헤어짐이 있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안 가? 할수 좀 안 가도. 죽음 헤어짐 마지막은 에고의 죽음이죠. 자의식, 오온의 변화. 이게 없어지면
이별이라고 헤어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품은 그런 일이 없죠. 자기가 4대 5원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별과 헤어짐이 있죠. 내가 전에도 그런 말 했죠. 하늘과 같은 허공의 몸을 깨닫는다면 헤어질 일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 알갱이를 낱낱으로 보면은 수소 2개 분자 산소 하나죠. H2O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분리를 다 한번 해봅시다.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나눠가지고 바닷물을 싹 다 나누면 수소와 산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하다. 근데 그게 물이라고 보면은 한 번도 헤어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하의 헤어짐이라고 하면 곤란하잖아. 개하의 죽음이라고 하면 곤란하잖아. 전체는 죽는 일이 없잖아. 하늘도 쪼개지는 일이 없고, 바다도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겠어요? 갑니까? 그렇게 슬픔은 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착각의 슬픔이지. 네.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슬픔을 연민심으로 바꾸는 거죠. 부처님이 그 때문에 연민심 내서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한 것이죠. 그것을, 그런 이별의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깨달아라. 진리를 알아라. 둘이 아닌 것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슬퍼하는 거죠.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그 슬픔을 진리로 성화시킨 분, 부처님. 그래서 정화보살님이 이게 너무 슬프다. 그럼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그런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도록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셔야 되죠. 그 대원력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해결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아버지 된 거야. 이 세상에서 육도윤의 세계 속에서 사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만나면 헤어지고 슬픔으로 끝나죠. 그 슬픔으로 끝나는 이 세계를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알라. 4대 5원의 몸뚱아리는 네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슬프니까 부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도 슬퍼하면 안 되죠. 네. 이제 자꾸 대응령 숙제를 하고 이제 부처님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니까 질문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죠. 예. 충분히 이제 연민심과 자비심이 자꾸 속에서 발현되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속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너무 많은 지식에 때론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공안자리를 보라 합니다. 많이 듣고 읽고 보고 사유하라 합니다. 개념관념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든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죠. 만날 죽고 사는 게 뭐 없다. 동일시하지 마라. 4대 5원, 사성제는 고집멸도다. 고통은 집착에 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생로병사구경을 벗어나려면은 8중도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나아가면은 반드시 멸할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분이 바르게 실천 수행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됩니다. 예, 이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삼보의 기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늘 드립니다. 삼보의 기를 그냥 하지 말고 참으로 대신심 갖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가르침을 전하는 성가, 선지식 스님들이나 성가의 말씀들을 우선 먼저 큰 신심하고 믿고 실천을 해보셔야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꾸준히 해나가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죠. 증명이 됩니다. 왜 공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면은 비어있음의 존재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게 비어있음의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하면 안 되죠. 공을 그냥 머리로서 분별심으로써 공을 헤아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비어있는 존재고 걸림없는 존재고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전할 때 달마 대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로지 딱 하나로 말하면 관심일법이다. 관심일법. 네 마음을 잘 살펴봐라. 네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모든 부처님 8만4천 가르침의 핵심 요이다 이럽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일을 안 해요. 현상계 끝에서 만날 하루 24시간 동안 모양과 형상에 분별된 세계 속에만 우리가 헤아리고 살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일을 아무리 둥근기라고 해도 100일 동안만 꾸준히 하면 자기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라. 자기 마음을 살펴서 지금 견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견성성불이란다. 견성성불. 성품을 봐라. 결국은 자기 마음에 진짜 자기 마음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마음의 성질을 봐라. 자기를 봐라. 그 자기 성품을 보면은 자기 성품이 완벽하게 걸림없고 비어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죠. 그때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를 살피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뭐 바로 직접적으로 가장 수수한 가르침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을 때 이걸 가르쳤어요. 딱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2조 해가한테 법을 전할 때도 이 관심 입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는 바로 자기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기 마음이 없습니다고 하니까 달마 대사가 내가 네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줬다. 바로 그것이 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걸림없다 이렇게 하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고 4대 5원의 몸뚱아리와 동일시하지 말고 이것을 깨비로 여겨라. 이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 착각이다. 이런 결정된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술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쉽게 알려드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주술이 풀릴 수 있는데도. 그래서 옛날 조주선사나 위대한 선사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무리 둥근기라도 100일이면 끝난다. 100일이라도 끝나도 안 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말 해가 안 돼요. 자기가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쉬운데도 쉽게 너무나 오랫동안 외경에 끄달리는 삶을 살아오기 쉽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결정된 인을 심으셔야 된다. 자기를 살펴서 자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일법, 재행총석 그래죠. 뭐 어른 한자로 말해요. 관심일법, 재행총석. 오로지 한 가지 법, 마음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모든 수행을 총섭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란스럽고 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하고 또 읽고 많이 듣고 개념관념에 사로잡혀서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걸 다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인정 안 하셔야 됩니다. 존재계를. 이건 착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연 연기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연 연기에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연 연기는 공성의 바탕을 두죠. 공성이기 때문에 인연 연기로 존재하는 것이죠. 인연 연기로 존재하는 것은 가상이다. 가짜다. 진짜 배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의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있으면 할 수 없죠. 다 됐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마홈 거룩하신 큰 스님 감사합니다. 무지명으로 밝게 깨닫지 못함을 참여합니다.
인사성 참 박습니다. 이게 질문을 이래 잘해 주셨네. 질문.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라는 상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부처님이 다 된 것처럼 있다가도 누군가 저에게 맞다 틀리다 하면서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에 대하여 채식이나 무엇인지 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너무 융통성없이 복잡하게 집착하는 것 같다면 오직 한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럴 때면 웃고 넘기지만 속마음은 답답하고 화도 올라오고 상대방이 가입다는 생각 들면서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가르침 내려 주옵소서. 예, 이분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고 채식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리 하시네요. 예, 예, 특히 채식하시는 분, 또 무오신채, 오신채 안 하시는 분들, 좀 따돌림도 받고, 핀잔도 받고 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수행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수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승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있더라도, 반드시 현상세계, 중생계에 대한 연민심, 자비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걸림없고 본래 비해서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노하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삶, 자비심과 연민심을 놓쳐서는 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고 나는 현상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자비도 베풀고 온갖 좋은 일도 다 하고 사는데 내가 공수 깨지 말겠어, 지지 말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육도인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품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 이 두 가지를 양날개와 같이 단 하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부를 그릇되게 할 수가 있죠. 현상세계도 대자 대비심으로 놓치지 말고 또 이 현상세계를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보지 말고 없는 것, 비어있는 것으로 봐라.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흩듣고 비웃더라도 상관없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배기 공부는 모르게 주위 사람 모르게 나 채식한다 오신채 고기 안 먹는다 파마늘 이런 거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안 한다 이런 걸 표를 안 내고 아무도 몰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다짐하고 결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채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특히 오신채는 거의 다 못하죠. 그래서 하는 표를 내면은 시기 질투 받고 왕따다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몰래 기도를 다락방에 가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랑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랑. 그래서 방편을 잘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몰래 속에서 자랑을 키워나가면은 불보살님이 알고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당당해집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당당해져야 됩니다. 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당당하면 잘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서 설해도의 최당당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이 최고로 당당한 것이다. 조사의 뜻이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법을 전해서 서쪽으로 전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쭉 전해졌는데 그 부처님 법이 뭐냐? 최고로 당당한 것이다. 그 당당은 어디서 찾느냐? 아무도 몰래 스스로 당당한 일을 했을 때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다. 속으로 자랑이 쌓아지는 거죠. 남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로병사고를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고 그것을 존재에게 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잘난 맛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아의식, 에고,
거짓된 4대 원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에 치우쳐서 에고를 강화시키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드러내는 공부는 오히려 자기 공부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조용히 공부해라. 스승님이 알아주면 최고로 좋은 거죠. 남이 알아주는 것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스승님이 알아주는 공부, 불보살님들이 알아주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참으로 잘한 공부고 속으로 당당해지죠. 스승님이 알아줄 때까지 몰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환희심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보살 십지의 첫 번이 환희지죠. 환희지에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드러낼 수가 있죠. 드러내서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가 익기 전에는 잎과 파란 잎과 꽃이 모습을 감추게 하죠. 꽃 속에서 잎새 속에서 숨어서 열매가 익어갑니다. 열매가 익어가기 전에는 안 드러나죠. 열매가 안 드러나요. 근데 열매가 익으면 이파리 싹 떨어지면서 확 그냥 모습을 드러내죠. 그것이 이제 보살지에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열매 드러내면 익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깨닫기도 전에 상처를 받죠. 그래서 드러내지 말고 조용조용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오신채 안 하고 채식한다고 막 그냥 떠벌리면 에고만 강화시키고 자기 공부는 망치게 되고 안 되죠.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결국은 자기 공부를 망친다. 조용조용히 몰래 자기 자신을 익어가고 하고 연결해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니까 자기 열매 자기가 있게 하는 것이지 익도 않은 거 땀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고를 드러내는 공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익기도 전에 꼴만 빠진다. 꼭 명심하시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하신 보살님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갈 길이 우리는 많이 멀죠.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네, 안녕하셨습니까?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주상부시의 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듣기를 즐겨합니다. 음악 듣기에 집착하지 않고 듣고자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주상부시. 전에도 이런 부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주상부시. 나름대로 각자 무주상부시가 어떤 것인가 생각은 다 하시고 계시죠. 주는 법 없이 줘라, 상 내지 말고 줘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되죠. 나도 줄 때 상 내고 주는데, 여러 가지 많죠. 책도 그렇고, 공양도 그렇고, 법문도 그렇고, 또 그 법문하는 법상이고, 그죠? 무주상. 이제 이것은 내면적인 부분인데, 겉으로 상을 내고 보시를 행하더라도, 마음속에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자기가 부자가 돼야 주는 법 없이 줄 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상을 낼 수밖에 없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존재계 전체가 자기 자신의 것, 이 우주 전체가 내 안에 있다. 이 내 마음은 우주보다 크다. 이런 불의적인 마음, 이런 깨달음의 마음이 들 때 퍼져도 아까운 것이 없다. 이랬을 때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괜히 상 안 내고 난 준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철저히 해보시면은 무주상보시에 대한 의미를 알죠.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우주 이 전체 모든 것이 싹 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다 내 것이다. 내 것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주상보시가 안 되겠어요? 다 내 건데 뭐. 그리 돼야지만이 무주상보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우주 전체가 내 것이라 하면 아무리 퍼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일이 됐을 때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죠. 상없이. 그리고 또 현상계는 또 아상인상 중에 수자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다 무주상보시입니다. 실제로는.
예, 현상계가 이 실제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상이 없고 받는 것도 상이 없죠. 따지고 보면. 근데 상을 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상을 내는 거죠. 또 상을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주상 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문자나 은혜에 걸리지 않는다. 예. 상을 내고 줘도 무주상 보시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내 마음에 에고가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깨달아야 가능하다. 무주상 보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 안 내고 보지 않으면 별로 많이 못 봤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해를 깊이 하실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음악 듣기를 절개합니다. 음악 듣기 집착하지 않고 듣고자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예. 뭐 누구든지 다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볼만 하죠. 음악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음악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의식의 차원 따라서 음악을 듣죠. 선호하죠. 다 음악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요 좋아하는 사람 가요 좋아하지 클래식 안 좋아합니다. 또 민요 좋아하는 사람 민요 좋아하지. 여러 가지 다 또 나이 많이 들으신 분은 나이 많이 들으신 음악을 좋아하고 그렇죠. 네, 뭐 재즈 좋아하시는 분도 재즈 좋아하고 그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의식과 부합된 음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정신적인 부분 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음악을 선호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차원의 음악을 계속 듣기 좋아하면 자기 의식이 축축 떨어지죠. 니나노가 되죠. 노래방 노래가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방 노래를 부르는 건 좋긴 하지만 정신세계의 의식을 높여주고 하는 것은 차라리 클래식이나 명곡이나 이런 음악들은 의식을 많이 높여주죠. 근데 아무리 의식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천상의 음악이나 우리 내면의 음악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바세계의 음악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자기 의식을 높아질 수 있는 고야하고 순수한 음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음악을 무시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혜롭게 음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뭐 음악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실제로 마음이 많이 선량하고 좋은 분들이죠. 이야기면 좋은 음악 있죠. 좋은 음악 있으면 처음에는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지만 노래방 음악이 제일 신나고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음악을 이렇게 조용히 명상수행하고 참선도 하고 부처님 진리에 접한 분들은 자꾸 이 음악이 명곡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꾸 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적정 속에서 그래서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음의 음악, 완전함의 음악, 존재 전체가 다 오케스트라가 돼서 들려주는 내면의 진리의 음악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가 바로 작곡가고 음악가고 완전히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높이는데 음악을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착 좋은 쪽으로 집착하시면 돼요. 좋은 쪽으로. 48대운을 세운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운을 집착하셨죠. 그래서 지혜롭게 집착하시고 지혜롭게 음악도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도할 때 경전, 독경, 천수경, 다란이경, 경전, 독경은 큰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는요? 연불도 큰 소리를 내서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또 궁금해서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하면 좋습니다. 큰 소리 크게 막 한참 하다가 얼마나 큰 소리를 하겠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소울 하는 거지. 그 억지로 되는 거죠. 큰 소리 하다가 평생 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성질나면 성질 풀려고 하면 큰 소리로 성질 풀지. 쩍가는 소리로 성질 푼 사람 있어요. 야 그러지 마 이 말을 하잖아요. 막 그냥 쌍욕까지 써가면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용심 갖고 큰 소리로 하긴 하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이 고해지고 자기 마음을 자꾸 살펴보면은 연불이 자기는 안 해도 속에서 일어나는 연불을 이제 또 들으셔야 돼요.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막 그냥 막 크게 하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이 돈 벌러 객지로 나갔는데 엄마가 하면은 자식이 올까 혹은 설에는 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안 오고 3년째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집 앞에서 대고 아들을 크게 막 설날 아침에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 오느냐고 막 부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할 때 연불 막 그냥 악을 써가면서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소원을 빌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능에 보면 반문문 자성 이런 얘기 하죠. 깨달음 얻으려면 자기 마음을 살펴서 들어야 된다. 듣는 걸 잘해야지 이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있고 부처님이 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자기 말만 떠벌리 놓으면은 못 듣잖아. 오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리로 부르고 떠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조용히 들어야 된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귀가 크죠. 귀가 크게, 원래 부처님 귀가 안 크죠. 근데 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비유를, 부처님이 방편으로 모든 부처님이 귀를 크게 그려놨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다. 듣는 걸 잘해라. 말하는 건 잘하지 마라. 말하는 건 처음에나 잘하는 것이지. 처음에나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때려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내가 이 정도로 불러놨으니까 언젠가는 내한테 대답해 주겠지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듣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듣는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 살피는 걸 잘해야 되죠. 들으면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내가 입으로 큰 소리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내면을 보는 힘은 없고 바깥에 분별심에 바깥 세상에 꺼달리는 힘은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명상하고 앉아서 듣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시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앉아서 명상이나 참선하듯이 들을 수만 있다면 자기 내면이 엄청나게 깨어난다. 그렇죠? 그 동시에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다면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이해가 가시죠? 바깥에 지금 소리 지금 나잖아. 저쪽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근데 저쪽에서 또 소리가 나요. 차소리도 나고. 근데 전체 소리를 다 들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되고 마음을 완벽하게 100% 열어놔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대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대문을 다. 완전히 열어놔놓으면 전체 소리가 다 들리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게 되죠.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그 대상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내면을 향하도록 하는데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연불도 큰 소리를 내서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또 이유는 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계신 분이 질문하셨네요. 다음에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경전독경을 소리 없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마음으로 읽는 경전독경이 많은 깨달음을 주던데요. 경전독경을 소리 없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마음으로 읽는 경전독경이 많은 깨달음을 주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항상 새벽앱을 다른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른 기도 방법 알고 싶어요. 이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수행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고 지금 벌써 큰 소리를 해야 되나요? 꼭 질문을 하셨다가 조용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누구십니까? 예. 대전 어디 사세요? 학화동. 네. 수성골 있는데. 뭐 하세요? 저가요? 주부예요. 열심히 잘 하시네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라는 것. 이제 기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나 절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러면 빌로 가는 거죠, 빌로. 그죠?
홍선 기도는 비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비는 기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선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나는 불구살인과 같이 남을 이롭게 할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싹 다 완전한 존재고 부족함이 없는 부자입니다. 완벽한 부자예요. 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존재고 완전한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완전한 존재고 완전한 부자인 줄을 모르고 부처님 앞에 가서 뭐 해달라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다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자각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라도 나 좀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좀 남한테 줄 수 있도록 자비심, 사랑 모든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일깨워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지 뭐 바라는 기도는 하지 마라. 추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죠. 거지가 아니고 부자예요. 홍선 신도들은 싹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일을 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내가 부자인 줄 아는데 내가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불구살인 좋아하시죠. 자꾸 바라면 불구살인 좋아 안 합니다. 부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부자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그 본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늘 하루 품삯 갖고 먹고 살고 이러는데 부자 친구가 와서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길에 쓰러져가 있는데 부자 친구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그 친구 옷 속에다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넣어주고 친구야 내가 니한테 지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줘놨으니까 나중에 수개월 나면 이거 갖고 살아라. 제발 좀 그 쓸데없는 가난한 일을 하지 말고 제발 빌려 다니지 마라. 거지 좀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당부를 해놓고 갑니다. 가는데 그 친구가 술에서 깼는데 친구가 말을 하도 못 알아듣고 술 취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또다시 만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부자 친구가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또 거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이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구하였습니다. 모두가 싹 다 위대한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있죠. 보배 여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만이 반매후 온만이 반매후 만이 보배 구슬을 청정하게 중생세계를 위해서 써라.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보배가 있는데 이걸 잘 못 씁니다. 어쨌든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이익되게 하도록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합격하지 마십시오. 다 기도 세상 사람들 이익되게 하는 보시바라밀로 살면은 자식들 잘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예. 그래 다란히 연불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마음 갖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회를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스승님이셔 연말 연초 계속되는 꿈들을 통해 저의 거짓된 의식과 감추고 있는 죄업들과 해결해야 할 일들을 자각시켜 주시는 스승님 은혜 한량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승님을 목전에 두고서도 삿된 길로 빠져 오염되어 버렸던 일의 슬픔과 깜깜함과 절망감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 열심히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두 분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사소한 불선, 사소한 것, 아주 미세한 것들이죠. 사소한 것이고 순간 일어난 마음을 정지와 정념으로 정지, 바른 지혜와 바른 생각으로 지키지 못한 허물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바른 지혜, 바른 암, 바른 견해, 또 바른 생각들이 있죠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눈을 살짝 돌릴 수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사소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크게 일을 벌리고 둔해지고 그만 애사로운 일로 돼버리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혼탁하고 국민이 살기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이런 불선업이 많이 오랫동안 작용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져서 선악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에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스승님께서 다시금 계를 잘 지키고 기초를 튼튼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이번 생은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친구 어렵지 않아요. 일일 기도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고 대응제가 시가 있으면 대응제 숙제해 주시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반드시 위대한 부처님 법 만나서 반드시 성불하고 극락세계 왕생에서 중생을 이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요 일일 기도문과 대응제까지 숙제만 하시도 사막도는 벗어나고 반드시 안 가게 됩니다. 이걸 등한시 하면 3,000배라 10만 배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가장 쉬운 길, 쉽고 누구나 가장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건대 어리석은 저를 비롯한 중생들의 이번 생과 앞으로의 새 생생 동안 항상 바른 길로 들어서고 사뜬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스님의 강대한 논력과 가르침을 모두 남김없이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 부처님과 스님 가르침 따라 당당하게 보살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질문. 새벽 예불 첫 시간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으로 시작합니다. 향은 향기인데 개에서 어떻게 향기가 나는지, 개를 지키는 삶이 향기로운 삶이라면 이미 육신을 벗어난 윤꽃 같은 존재에서 피어나는 향기를 말하는지요. 이러한 향기가 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개를 지켜야 하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전에 스님 한 8분, 10분 정도, 10분이구나.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가서 보드가야, 부처님이 깨달은 보드가야 가서 팔마사천 구족계를 설했습니다. 설해서 그때 한 10명이 받았죠. 그건 미리적인 개인데 일반 사람들 전에 주기가 쉽지 않은 개입니다. 개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체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체험. 어떤 체험. 나는 깨달은 공부를 해서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 저런 체험을 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신통방통한 어떤 걸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 이해가 가죠. 최정상에 등산해서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중간 과정에서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체험에 혹하게 되면 정상을 못 가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인 체험은 체험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체험은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없음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진다면 가장 훌륭한 수행자의 지견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향기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소중한 향기가 어떤 향기냐?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향기죠. 무구청정한 향기. 무구청정하다. 때없이 맑고 청정한 향기가 아예 없습니다. 없는 향기. 향기를 맡을 수 없는 향기. 그게 진리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개향. 개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 맡을 수 없는 향기지만, 향기를 맡을 수 없지만은 개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서는 향기가 나죠.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향이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꽃들은 향기를 품어내죠. 품어내는 향기는 왜 품어내겠어요? 자기도 이익이 되고 남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과일을 맺기 위해서 꼬우는 거죠. 그럼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따, 벌들은 꼬인데 꼬이나 꿀 따러 오는 거지. 꿀을 따가지고 가고, 꽃은 그 꿀을 주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자기도 이득이 되고 자기는 열매를 맺고 또 꿀을 따가는 것은 양식이 되고, 개라는 것이 그렇죠. 개. 우리가 개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를 지키는데 그 개는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죠. 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개는 소중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든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든지 부처가 되든지 부처가 되지 않든지 간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깨달음과 상관없이 당연히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꽃이 향기를 좋게 내가지고 벌들을 끌어들여놓고 끌어놔가지고 자기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벌이 안 날아오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반드시 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이익을 주는 일이고 그 이익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개는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처음에 아침에는 이제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보건사 운세납수 이렇게 하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개향, 정향, 해향, 해탈지 5분향 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향, 개를 잘 지켜서 개향기가 나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의 향기가 나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선정 속에서 지혜가 발현되는 지혜 향기가 난다. 지혜 향기가 나면은 이제 지견향이죠. 지견. 올바르게 아는 지혜의 알미 생기죠. 그래서 해탈을 하게 되죠. 그런 오분향, 그 향기는 향기가 냄새가 나지 않는 무구청정한 향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3기계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불자가 됩니다. 제가 신도는 5개를 받고 출가하신 비구, 비구니는 보살계는 8개를 받고 출가하신 비구, 비구니는 250개, 348개를 받아 지닌다고 합니다. 그렇죠. 3개, 제일 처음에 3기계,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10중 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개가 있고 8개가 10중 대계가 있고 보살들은 개가 10중 대계가 있고 다음에 비구 스님들이 받는 250개 비구니 스님들이 받는 것이 348개 더 많죠. 한참 많죠. 그 이름도 구족개라 하는데 개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지요. 따져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은 삼천이 8만 생의 개를 다 받아 지내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구족개거든요. 그래서 온만전행이죠. 온만전행 책 받아보신 분 많이 계시지만 온만전행 완전한 존재가 되기 전에 수행해야 될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온만전행이 있죠. 그래서 250개나 348개나 8개나 10개나 또 5개나 이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3기계에 포함됩니다. 3기계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1심에 포함되죠. 1심 한마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기계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큰 대신신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 거룩하고 위대하세요. 저는 뭐 항상 거룩하고 위대하시면 꼭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그냥 희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세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3기계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3기계를 받아서 3기계를 대신신 갖고 지키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소소하고 미세한 것은 자꾸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은 8만 4천 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엄망부족한 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자꾸 더 잘 해감으로 해서 자기 개는 자기가 스스로 개를 자꾸 받아들이게 되죠. 미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3기계가 제일 중요하다. 3기계를 잘 활용하면 거기서 가지가 벌어진 것이 8만 생이죠. 개입니다. 그럼 3기계를 하나로 뭉치면 뭐냐? 옴입니다. 옴. 옴. 진리야. 진리 당체라는 거죠. 진리 당체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삼보에 기하는 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를 지키면 지킬수록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진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킬 개가 많으면 모르고 짓는 허물을 막고 장차 지을 잘못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는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꾸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더라도 처음에 부처님 공부하고 깨달음을 했을 때 그 환희심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처음에는 믿음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절을 할 때 내가 절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 속에 삿된 생각을 내지 않을까.
과연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을까?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면은 점차 계획을 갖추게 되죠. 자기 마음을 자꾸 살펴보는 힘이 생겨서 계를 갖추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없이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만들어진 계가 8만 세행이 되는 거죠. 이제 부처님 당시에 250개가 설정되고 348개가 설정된 것은 그때마다 대중들이 허물을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 그럼 그거 지키라고 만든 것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죠.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알아서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바르게만 공부하고 삼보의 귀한 마음을 지극하게 내기만 하면은 스스로 자꾸 바른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걔를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로. 예.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결심한 사람이 육식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보니까 그래도 생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도 안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오신째 안 해야 되겠어. 오신째 지키면 또 걔가 하나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8만이가 싹 갖춰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키는 계 그것이 소중하고 아름답죠. 남에 의해서 지키는 것은 추하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계 그것이 소중한 계입니다. 그때 그 계에 의해서 향기 없는 향기가 풍기게 되죠. 그 향기는 어떻게 날까요? 그 향기는 빛으로 납니다. 빛으로 광명으로 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처럼 제가신도와 출가하신 비구 비구니는 지켜야 할 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승님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5계를 지키려고 마음을 내지만 주위에서는 상속에서 정정한 조건이 주어진 스님들이나 가능하지 세속에서는 이미 어렵다 하면서 말립니다. 특히 나름 열심히 절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출가, 제가 이런 것은 소성 불교는 반드시 출가자는 머리 깎고 성복을 입고 이렇게 엽법하게 수행한 자가 이제 출가자다. 제가자는 속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속가에서 사는 분들이 제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성 불교권에 오면은 그거는 상관없죠. 머리를 기르든지 속복을 입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의 계를 받아 지니는 자 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고 출가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복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성의 보살도의 삶을 살면서 계를 잘 지키는 훌륭한 수행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사부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과 저는 완벽하게 하나의 지금 성가죠. 지금 여기 같이 모여 있는 이 순간에는 완전한 성가입니다. 위대한 삼보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계를 모셔야 됩니다. 제가신도와 스님들 차이를 말하면서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삿된 견해에 속지 않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지면 될 수 있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죠. 못 지키더라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할지언정 나는 이래서 걔를 못 지켰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그 합리화시키는 것 때문에 끝도 없이 자꾸 덮어가리게 되고 나중에 무디져서 자각이 떨어지고 의식은 나라고 떨어집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죠. 언젠가는 지키겠다 이래야 됩니다. 합리화는 시키지 마시고 언젠가는 지키겠습니다. 지금 내가 습관이 많고 환경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못 지키지만은 내가 이것은 옳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훌륭한 수행자고 합리화시키면 훌륭한 수행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화는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가보는 제가 신도라고 해서 비껴가거나 홍서되지 않음을 깊이 사유하면 됐죠. 계의 문제는 손해죠. 안 지키면 결국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넘보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계는 잘 지키면 지킬수록 복은 끝없이 쌓이고 잘 풀리고 잘 되고 이 세상에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보시 바람을 못하기 때문에, 베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개를 잘 지키면 고통과 괴로움도 벗어나고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 잘 지키고 남을 이렇게 하는 마음 가지면 반드시 잘 풀리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그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는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마음 쓰고 조금이라도 선행을 베풀면 일이 풀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은 지금 오신제 끊고 5개를 지키고 채식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 사바세계에서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오신제 끊는 것에도 참 훌륭하고 소중하다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너무 쉽게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기 오신채 29살 이전에는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끊었어요. 끊기 어렵다는 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끊었어요. 그 비법이 뭐냐면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 성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아는 순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꼭 마음을 살펴보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참고하라. 자기를 관찰하라.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자기 마음 살펴보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일일기도문을 하고 대긍령 숙제를 하라 하는 겁니다. 대긍령 숙제를 하고 일일기도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쉽게 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죠. 우선 잘 안 될 때는 참여를 끝도 없이 하시면서 이 공부를 숙제를 좀 하시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성품을 딱 보면은 도망가요. 반드시 한순간에 도망갑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성품 자리는 그런 오신채나 고기나 삿된 소견이 붙을 자리가 없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 계를 못 지킨 허물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우러르며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극락왕생 발언하거나 신견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 안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뭐 그런 생각 들죠. 내가 걔도 잘 지켜 스님 저렇게 계약이도 하고 바르게 살고 일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런 것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혹자 아미타부처님 10분만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는데 그거 다 팽이주가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말하죠. 충분히 뭐 그런 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정이 왜 있느냐 하면은 길을 제대로 안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 100%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대선권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거룩하지만은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의 기약은 이 믿음을 크게 가지시라고.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100%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갖고 가라. 그럽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유명한 불교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경전 구절을 써놓은 것을 보고 읽고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단묘에 들어가서 한 손을 들고, 두 손도 아니고 한 손 들고, 나무불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런 자는 이미 성불했다. 이런 이야기를, 글귀를 써놓은, 이제, 그 학교 앞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예사로 보고 가서 듣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수가 지나가면서 그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교수가 지나가면서 학생들 보고 야야 너 이리 와봐라. 저거 다 때려쳐요. 저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 경전에 있는 말인데요. 애들이 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자꾸 때려요. 딱 거짓말이다. 교수님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럼 교수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경전인데 부처님 말씀인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학교 너가 한번 봐봐라. 스님들도 많이 공부하고 외국에서 온 스님들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엎드려서 오체투지도 하고 절을 10만 배도 넘게 하고 이마가 까지고 삼천배도 하고 간절하게 경전 독경도 하고 밤낮을 주야장천으로 사경도 하고 하는데 한 놈이라도 성불 한번 봤나? 이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산속에서 수행을 했던 노스님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교수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교수님 그거 틀리십니다. 경전에 부처님 분명히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한 개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스님들 공부하는 거 다 봤는데 하나도 성불을 못 봤습니다. 이리 말합니다. 그때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따라 해보십시오 이랍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예, 당신들은 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귀를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만 했고 입으로 사용했고 머리로 헤아렸고 절을 해도 분별심 갖고 헤아리면서 했지 지극하게 진짜 큰 신심 갖고 한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성불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삼부에 귀한 귀 오로지 지극한 지심기명내 그러잖아요. 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생명을 다해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합니다. 그 마음을 임종할 때도 갖고 가면 성불을 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불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 귀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귀심이 안 됐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꼭 가지라. 그래야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할 때 나무아미탑을 지극하게 지심기명내 이 목숨 다 바쳐서 숨이 넘어가더라도 나는 이제 개의치 않고 지극하게 극락세계에 기하고 아미타 부처님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열품하면 극락세계 간다고 하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그 전에 살면서 오만 개를 다 어기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지극한 마음 이 목숨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삼천이 8만천이 개고 완벽하게 갖춘 상태입니다. 또 이해 가셔야 돼 이런 부분들. 개를 완벽하게 지키는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정심의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모든 개를 다 갖출 수 있고 첫날 만날 개를 지킨다고 온갖 상을 다 내고 하더라도 하나도 마음속에서는 개를 지키지 않고 못 가지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성들이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속가 사람들 제가 국장님들이라도 지극한 마음을 내면은 그 지극한 마음 내는 순간에는 100% 개를 받아 지니게 됩니다. 그 이해 가시죠? 그때 누가 개를 공합니까? 그래서 찰나의 개가 완전해집니다. 3천이 8만천의 개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때 받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때 찰나라도 내 마음속에 완벽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개가 돼서 극락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라. 지극정성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이 광대하고 원력이 크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불국토를 가거나 불구살림을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이 결국은 찰나 순간에 결정심으로 바뀌어서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올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인이 제대로 심어지면은 반드시 악도는 안 가고 극락시에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진정한 연불이 될지요. 뭐 방금 답변을 드렸죠. 우리 서영자 보살님. 나영자 보살님.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있죠. 충분히. 간절하고 지신기명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한 생각 마음 내시면은 모든 개를 한순간에 섭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먼저 참회가 필요하죠. 내는 옛날에는 무지무명하고 의스름 때문에 개를 이고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위대한 부처님분 만났으니까 내가 참여하고 지금부터는 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마음 내면 한순간에 남아미 타고 10분 활동까지 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완벽하게 계를 갖추게 되죠.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계 잘 지키죠. 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지금 하실 분 있으세요? 네, 하세요. 우리 명남 보살님, 이제 이름도 기억한다. 아시죠? 우리 보살님, 마음 많이 지금 편안해지고, 큰 마음 내고 이제 공부를 잘 하십니다. 네, 모든 슬픔을 극복하시고. 질문하세요. 네. 아이하고 헤어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에 오게 되었는데 네. 사실상 제가 그 아이가 가고 나서 이렇게 갔다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알리지를 못해 그 시점을 놓쳤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어디까지 감당이 되는지 사실은 네. 그게 사실 제 굉장히 지금 저 그것 때문에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된 문제점은 제 어머님을 저희가 이제 모셨어요. 네. 근데 저희는 사층에 살고 있고 어머니 삼층에 계신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희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안부를 묻고 네. 어머니가 94세이신데 네. 저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어머니께 계속 거짓말을 하게 네. 되고 있어요. 네. 모르게 조금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할게요. 슬픈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죠. 외동아들 잃었습니다. 그 외동아들 잃은 것 때문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신데 다행히 부처님 또 만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안정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에요. 대학생이었는데 가족들한테 많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남편 되신 분하고 따님하고 세 사람하고 가족도 친지들이 잘 모르죠. 특히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 시어머니 되신 분도 모르고 계시고 시어머님이세요? 네, 모르고 계시는데 시어머님은 외손자 좋아하죠. 외손자 특히 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 외손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외손자인데 잘 안 묻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은 또 충격받을 것 같고 말을 안 하면은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많죠. 부처님 가르침도 목에 보면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덮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 지혜롭게 지범개차 이런 얘기 하죠.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시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어머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거짓말을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다. 진실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죄의식은 갖지 마시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시면 그렇게 오래 또 사시지는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계기가 돼서 어머님이 눈치를 챈다면은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 드시면 충격받으니까 오직 외손자 하나인데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 가면 그 충격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잠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시고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대신 이제 우리 명남 보살님께서 신심을 가지고 또 부처님 공부 잘 하시니까 열심히 지금 하시잖아요. 이해가 많이 가시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제 천지스님하고 현스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부부살림으로 왔다. 아드님 때문에 두 분께서 이 부처님 공부를 하시고 또 환희심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러면 아드님도 복이 되고 어머님 부모님도 복이 되고 그 좋은 현상이다. 그런 얘기 며칠 전에 했습니다. 보살님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래요. 1년 365일 부처님 공부배 없으니까 앉아서 어느 신도님이 공부를 잘할까? 어느 신도님이 공부를 못할까? 잘했으면 막 한심 나서 막 그냥 박수치고 못하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또 잘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버립니다. 일일 기도는 다 하실 줄 아시죠? 모르신 분은 따라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일일 기도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오며 이렇게 나가죠. 모르신 분 따라 하시고 제가 먼저 할게요. 모르신 분 일단 마음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일 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읽으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지는 그 다음에 발보리심 지는 그 다음에 이제 원하온 난 이공덕이 일체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 벼 다 함께 성불하시다 이렇죠. 지금 요 일일기도문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을 보실 때 이 뜻에 부합해서 보시면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딴 길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일기도문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달달달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말고 좀 해 주십사. 그래도 악도에 간다면 제가 먼저 갑니다. 이게 절대 악도에 가는 일이 없으니까 꼭 해주세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수월케 하세요. 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시작. 일일 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읽으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지는 옴 살와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와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와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발보리심 지는 옴 보디지땅 우떡 가다야미 옴 보디지땅 우떡 가다야미 옴 보디지땅 우떡 가다야미 원오옴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들어와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을 뵈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네, 감사합니다. 꼭 일일 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 내시네요. 한 번만 더 따라 해주세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 좀 놀라실 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꼭 마음속에 새기 들여 주십사 하고 제가 하나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수승한 가르침을 전할 때 충격 덜 받으라고 미리 지금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지리. 좋은 인연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이고 영원히 이 생로병사 우기고뇌를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천당불차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이제 영원히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돈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쉽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먼저 가면 제가 따라갈 테니까.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또박또박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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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불법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밤낮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마음의 흐름에 어떤 선하지 못함이라도 있다면 가슴 속에서부터 그것을 여의고 선함을 추구하라. 윤회는 이미 법신으로 해탈되어 있다. 생각은 이미 깨어 있음의 증거이다. 고통은 이미 깨어 있음의
명료합니다. 깨어있음에 명료합니다. 생각과 고통이 생각과 고통이 깨어있음의 지혜로 밝아오면 지혜로 밝아오면 정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성과 치복이 공성과 지복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네, 이제 마음속에 잘 새겨서 자유를 얻는데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좀 편안해 가시고 저도 갈 길이 바쁘니까 일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리라.